우리가 누려야 할 은혜의 복음, 밥 조지 지음. 10일 영혼의 안식, 그리스도를 알 때 오는 쉼.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마태복음 11장 28, 29절. 플로리다. 내가 좋아하는 휴가지다. 나는 모래밭과 시원한 바닷바람, 맑고 깨끗한 물, 그리고 따스한 햇볕을 좋아한다. 나에게는 그 해변을 거니는 것만큼 편안한 것은 없다. 발가락 사이로 들어온 모래의 느낌과 등에 비치는 따스한 햇빛은 정신을 맑게 하고 영혼을 새롭게 한다. 내가 어릴 적에 엄마와 아빠가 플로리다를 소개시켜 주셨다. 여름이면 우리 가족은 인디애나에서 걸프만의 하얀 모래밭으로 여행을 갔다. 우리 가족과 함께한 추억들 가운데서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이 이처럼 플로리다에서 지낸 시간들이다. 성인이 되어서도 나는 이 전통을 계속했다. 전 세계의 멋진 곳들을 많이 가보았지만 내가 좋아하는 곳은 여전히 플로리다다. 그래서 에이미와 나는 할 수만 있으면 자주 그리로 간다. 영적으로 말하자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영혼의 안식을 제공하는 목적지를 가지고 계신다. 그것은 우리가 이따금 방문하는 어떤 장소가 아니다. 우리는 일단 이 안식에 도달하면 영원히 거기에 머무르게 된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목적지는 천국이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를 그날을 간절히 고대한다. 그러나 지금 여기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안식의 쉼으로 불리는 것이다. 하나님의 쉼이 있는 곳. 히브리서 기자는 이 영적인 목적지를 약속된 땅에 비유한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것은 광야에서 방황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었다.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 구체적인 목적지를 염두에 두고 계셨다. 이 목적지는 젖과 꿀이 흐리고 샘물이 흘러넘치며 온갖 과일나무가 무성한 땅이었다. 이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이미 갖추어진 채로 그들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 말은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그분의 신적인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셨다고 한 베드로후서 1장 3절을 생각하게 하지 않는가. 이스라엘 민족이 이 좋은 땅에 들어가기 위해 해야 할 일이라고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 뿐이었다. 하나님은 그들을 대신에 세우겠다고 약속하셨다. 애굽에서 약속한 땅까지의 거리는 곧장 갈 경우 10하루 길에 불과했다.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그들은 10하루가 아니라 꼬박 40년의 광야에서 방황했다. 왜 그랬는가? 그들의 불신 때문이었다. 하나님이 그들을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기적적으로 구출해 주셨는데도, 그리고 수많은 이적을 보았는데도 그들은 최종 목적지로 데려다 줄 단계들에 대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다. 애굽을 떠난 지 몇 주 안 되어 이스라엘 민족은 신광야에 이르러 가데스라는 곳에 머물렀다. 그런데 거기에는 물이 없었다. 사람들은 모여서 모세와 아론에게 따지고 불평을 토했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화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민수기 20장 4, 5절. 다시 말해 하나님이 애굽 사람들을 쳐서 굴복시키고 6월절 저녁 죽음의 사자에게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하시며 홍해를 갈라 지날 길을 열어주시고 날마다 먹을 만나를 주셨지만 그들이 마실 물은 주실 능력이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당신과 내가 가끔씩 하는 일과 비슷하지 않는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도, 우리에게 좋은 은사를 주시고 이제까지 우리를 먹여 살리셨는데도 우리는 지금도 현재 상황에 대해 하나님을 의심한다. 그것은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다. 주님께서 이 모든 일을 저를 위해 해주신 것을 압니다. 그렇지만 최근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해주셨습니까? 가끔씩 우리는 옛 이스라엘 민족들과 별반 다를 바 없다. 40년이 지나 믿지 않던 이스라엘 민족의 세대가 죽은 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갔다.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때와 마찬가지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실 때도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가 필요했다.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신 것처럼
요단강을 갈라서 이들이 마른 땅을 밟고 건너게 하셨다.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다. 그리고 사람들은 믿음으로 들어갔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대해 매우 중요한 것을 말해준다. 히브리서 기자는 3장과 4장에서 안식의 쉼을 논하면서 이것을 분명히 말한다. 구원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루신 일을 겸손히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말고는 우리가 할 일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기 위해 우리의 노력으로 기여할 수 있는 것은 없다.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간 것과 같은 방식으로 그리스도의 충만함으로 들어간다. 즉,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어 놓으신 일을 믿음으로 들어간다. 약속의 땅을 소유한 것은 이스라엘의 새 세대였다. 그 땅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누리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것이었다. 이것은 그들에게 완전히 새로운 생활 방식이었다. 더는 노예 감독의 손에서 고통을 당하지 않아도 되었다. 이 새 땅은 자유의 땅으로 하나님의 자유로운 백성인 그들의 정체성대로 살 수 있는 곳이었다. 우리의 약속의 땅. 우리의 영적 여정을 위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목적지도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만 믿음으로 그분의 안식의 쉼에 들어가 누리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이루어 놓으셨다. 우리가 완전한 용서를 경험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받아들여지고 의로운 자로 설 수 있는 길을 그리스도께서 마련해 놓으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친밀한 관계를 누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쓴다.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히브리서 4장 9, 10절. 그러면서 이런 경고도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히브리서 4장 1절. 그럼에도 많은 그리스도인이 이 점을 놓치고 있는 듯하다. 율법주의라는 영적인 광야를 방황하느라 그들의 영혼은 지치고 피곤하다. 그들이 이렇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일을 모르거나 아니면 그 안에서 쉬기를 거부하기 때문이다. 명심하라. 그리스도께서 다 하셨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믿음으로 사는 것 말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 불신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의 의미를 더하기 위해 고생하게 만드는 원인이다. 불신 가운데 사는 것은 당신에게든 하나님의 어느 자녀에게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 이 이야기 가운데 당신은 어디쯤에 해당되는가? 새 언약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굳게 붙든 사람에 속하는가? 아니면 광야를 경험하고 있는 사람에 속하는가? 만일 후자라면 당신은 그곳에 머물 필요가 없다. 그리스도인의 삶에 열매 없고 따분한 것이 될 필요가 없다. 그리스도의 약속은 견고하다. 그리고 안식의 쉼이 있는 삶은 그것을 주장하는 사람이 가질 수 있다. 그러나 이 약속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획득하기 위해 우리가 하던 모든 일에 대한 신뢰를 반드시 버려야 한다. 우리가 제 아무리 노력해도 그 노력이 제 아무리 신실해도 우리의 선행은 하나님의 의라는 기준에 이를 수 없다. 우리의 종교적 노력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더러운 걸레보다 못하다. 새 언약은 전적으로 믿음에 기초한다. 그러므로 다음과 같은 것이 요구된다. 나의 공로로 하나님의 의를 얻으려는 노력을 포기해야 한다. 바울은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기쁜 소식이 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셨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로 인해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게 되었다. 당신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얻는 그분의 의에는 당신이 무엇을 더할 수도 없고 더할 필요도 없다. 신앙생활을 위해 그동안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의지해 온 모든 인간의 전통을 버려야 한다. 당신은 그런 것들을 그리스도인의 삶의 표지라고 여겨왔을 것이다. 그런 것들은 당신 자신에게 위안을 주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영적으로 보이게 했을지는 모르지만 그것들이 성경에 근거하지 않은 것이라면 거짓되고 헛된 철학일 뿐이다. 바울은 골로새서에서 이렇게 경고한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골로새서 2장 8절. 당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얻은 것을 하나님께 구하는 일을 중단해야 한다.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은 이미 용서를 얻었다. 당신은 더 구하고 빌고 협상을 할 수도 있다. 그러나 당신이 아무리 더 구한다고 해도 그 이상 더 용서받을 것이 없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에베소서 1장 7절. 예수님이 피를 흘리셨다. 당신의 용서를 위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모두 이루어졌다. 만일 당신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모든 그리스도인이 그렇다. 당신은 영원한 용서를 지금 받은 것이다. 당신이 할 일은 없다. 이것을 진실로 믿고 그 안에서 안식하라. 이에 대해 당신은 어떻게 반응하겠는가? 어쩌면 이것은 당신이 이제까지 들은 소식 중 가장 위대한 소식일 것이다. 당신 생각에 너무 좋아서 사실처럼 믿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 당신이 율법주의적 가르침을 강력하게 받았다면 당신의 종교적 감각이 반발할 수도 있다. 그러나 확언컨대 당신의 노력을 멈추고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를 이해하는 새 언약의 그리스도인들의 표지다. 이것이 당신의 영적 유업이요, 당신의 목적지요, 당신에게 약속된 땅이다. 히브리서 기자의 다음 말씀을 다시 읽어보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히브리서 4장 90절. 당신이 아직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면 지금도 그 약속이 유효하다. 오늘 그 약속을 당신의 것이 되게 하라. 하나님이 일을 마치고 쉬신 것처럼 당신도 일을 그치고 쉬라. 내가 이루어야 한다는 짐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위해 사신 자유와 은혜를 누리라. 새 언약의 신자를 위한 안식. 당신은 창세기에 기록된 창조 이야기를 기억할 것이다. 하나님은 엿새 동안 인간을 포함하여 존재하는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은 매일 자신이 창조한 것을 보시며 좋았다고 하셨다. 매일 우리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라는 패턴이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일곱째 날은 달랐다. 이날에 하나님은 쉬셨다. 하나님의 일이 끝났다. 창조가 완성되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창세기 2장 3절. 일곱째 날은 다른 부분에서도 현저하게 다르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라는 구절이 없다. 왜 그럴까? 성경은 구체적으로 답을 제시하지 않지만 이처럼 끝맺음이 없는 것은 안식의 영원성, 즉 이 안식이 날마다 계속해서 영원히 경험될 것임을 암시한다. 이에 넌양은 이 안식을 한 주의 일곱째 날로 격화시켰다. 창세기의 창조 기사에 따르면 저녁 또는 해질녘이 새날의 시작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안식을 지키는 일은 금요일 해질녘에 시작하여 토요일 해질녘에 끝난다. 예수님의 부활은 주중 첫날에 일어났으므로 많은 그리스도인은 이제 일요일이 안식이라고 믿는다. 수많은 사람이 내가 진행하는 라디오 프로그램에 전화해서 이것을 물었다. 모세의 법에 따르면 안식일은 토요일이다. 그것은 변하지 않았다. 그러나 제4계명은 율법의 다른 것들과 마찬가지로 그림자일 뿐이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한 명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만 체험될 수 있는 실제를 미리 보여준 것이다. 바울은 이를 이렇게 설명한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골로새서 2장 16, 17절. 제4계명의 몸은 예수 그리스도의 완성된 일 안에 있는 영원한 안식이다. 일주일 가운데 하루가 아니라 모든 날이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모든 것을 기뻐하며 그분의 은혜의 선물에 감사해야 하는 날이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매일이 안식이 즉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안식을 누리는 날이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손으로 하신 일들을 보고 놀란 최초의 사람들이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들을 보면서 그들이 느낀 것을 상상해 볼 수 있겠는가? 마음 깊은 곳에서 흘러나오는 정말 순수하고 진실한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였을 것이다. 그들이 충만한 삶을 사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이 그들 앞에 있었다. 그들이 더해야 할 것이 없었다. 아담과 하와의 삶은 안식 상태로 시작되었다. 그리하여 그들의 삶의 체험은 모두 그 안식에서 흘러나왔다.
우린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되는지 안다. 죄가 들어와 아담과 하와에게서 안식을 빼앗아갔다. 그들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더는 찬양하지 않았다. 대신 그들 자신이 한 일에 빠져들었다. 그렇지만 그들은 무화과 나무 잎을 엮은 것으로는 하나님에 관한은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그들은 다른 것을 시도하였고 그것도 되지 않자 또 다른 것을 시도하였다. 그 이래로 사람들은 자신의 손으로 한 것을 하나님께 드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해왔다. 그러나 그들이 한 일은 전혀 선하지 못했고 에단 동산에서 잃어버린 안식을 이루지 못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른 한 날, 사계명이 그림자로 보여준 한 날을 말씀하셨다. 그날은 우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날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을 보며 놀라는 날이다. 그날은 예수님의 죽음과 장사와 부활이 우리를 즐겁게 하고 우리 마음을 감사로 가득 차게 하는 날이다. 이 책의 여러 장을 통해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새로운 눈으로 보고 이제 당신의 생명과 경건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그 안에서 얻었음을 확신하길 바란다. 이것이 새 언약의 메시지다. 이것이 당신의 운명이다. 여기에 들어갔는가? 아직 들어가지 않았다면 오늘 들어가기 바란다. 새 생명을 누리라. 감사하다고 고백하면서 예수님이 하신 일 안에서 기뻐하라.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 것이 된 이 믿음의 생명을 굳게 붙들라. 예수의 보혈을 힘입어. 죄에 대한 완전하고 최종적인 용서의 약속은 새 언약의 다른 모든 약속을 보증하는 약속이다. 이것은 또한 우리가 새 언약의 삶으로 들어가는 약속이기도 하다.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가 영원한 유업에 들어가 함께 나눌 수 있다는 확신을 준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확신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휴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히브리서 10장 19에서 24절.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가 새 언약의 완전함을 경험하기 위해 필요한 담력을 준다. 죄의 완전한 용서에 대해 믿음이 흔들리면 이 본문에 언급된 다른 세 가지 약속을 붙들지 못하게 된다. 죄책감을 가지고 있는데 어찌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겠는가? 우리 마음에서 죄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는데 어찌 구원의 확신을 가졌다고 담대히 주장할 수 있겠는가? 아직도 육신의 죄를 깨끗하게 하려고 애를 쓰고 있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법이 우리 마음과 우리 속에 쓰여 있다고 말할 수 있는가? 그래서 우리 중 많은 사람이 자신을 완전하게 하는 것이, 그리하여 늘 자신의 행동을 의식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주된 관심사다. 이런 것은 아무리 추구해도 얻을 수 없는 것이다. 용서가 열쇠다. 이것은 새 언약의 발판이다. 그러므로 새 언약의 약속들을 역순으로 뒤돌아보며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들을 살펴보기로 하자. 완전한 죄 용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일을 통한 용서의 약속은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신 하나님께 받아들여져 그 안에서 안식할 수 있게 해준다. 이것은 우리가 처음 믿을 때 이루어지는 초기의 용서만 아니라 과거, 현재, 미래의 죄에 대한 용서의 약속이다. 우리는 이제 다시 하나님의 징계 심판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기 때문이다. 아버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완전히 받아들여진 상태에 들어갔으므로 우리는 자유롭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알 수 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하시며 또한 삶을 변화시키는 그의 사랑을 알 수 있게 하신다. 그 대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놀랍게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주고받는 것이 진행되어 그리스도인 생활의 동력원이 된다. 사도 바울의 말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 것이다. 무조건적 받아주심.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일을 통해 용서받았다는 것을 알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를 맺었다는 것을 알므로써 우리는 그의 무조건적인 받아주심 안에서 안식할 수 있다.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사랑으로부터 섬김과 순종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올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 새 마음.
앞의 새 진리는 그 자체로 우리가 새로운 차원의 삶을 사는 데 필요한 동기를 제공해 주지만 하나님이 하신 일은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일방적인 일을 하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삶을 살도록 이끄시며 우리 안에 그의 영을 넣어주신다. 이제 우리는 우리 마음과 생각에 믿음, 소망, 사랑의 법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은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도록 가르치신다.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면서 우리 자신의 새 본성을 거슬러 행하지 않고 오히려 현재 우리의 실제 정체성, 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정체성에 맞게 행동하는 것을 발견한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에베소서 5장 8절. 당신이 새 언약의 약속들과 그것이 의미하는 것들을 온전히 이해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데 부족한 것이 전혀 없다는 말의 이유를 알게 될 것이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에베소서 1장 3절. 그리스도의 삶은 예수님과 함께 시작하고 그러다가 더 낫고 더 많은 것을 찾는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시작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끝맺는 것이다. 그분은 알파와 오메가다.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그분께 있음을 발견하고 그분과 함께 영원을 보내는 것이다.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우리가 이미 소유한 이 모든 영적 축복을 매일의 생각과 행동으로 옮기고 있느냐다. 약속의 땅에서 살아가는 삶. 안식의 쉼에 들어가는 것은 그저 시작일 뿐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해 두신 것의 시작에 불과하다는 말이다. 그렇지만 들어가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해 두신 삶은 먼 지평선 위의 신기루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처럼 나도 영적인 광야 생활을 겪었다. 그것은 나를 거의 파멸시킬 정도였다. 그 광야는 내 기쁨을 앗아갔고 율법주의 종교인이 되게 하였다. 광야에서 잠시 동안은 괜찮았다. 어쩌면 나의 율법주의 자만심이 그것을 좋은 것으로 말해주었다고 해야 할 것이다. 문제는 그 말이 사실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마침내 내 삶의 진면목을 알게 되었을 때 나는 혼란에 빠졌다. 나에게는 기쁨과 평안이 없었다. 솔직히 말하자면 나는 내 육체의 정욕과 종교적 행위에 종이 되어 있었다. 나는 용서받으려고 노력했다. 거의 필사적으로 노력했다. 나를 거룩하게 하려고 애를 썼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게 하려고 노력했다.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으려고 노력했다. 성경 말씀대로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가 되었다. 이렇게 많은 노력을 하면서도 이 정도면 충분한지 자신이 없었다. 이것은 새 언약의 삶이 아니었다. 새 언약은 확신과 자유와 능력을 약속하지 내가 경험하는 것과 같은 굴레를 약속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런 종교 행위들에 너무나 익숙해진 나머지 이런 것을 버리기가 힘들었다. 나는 기차처럼 궤도를 바꾸어야만 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받았다는 것,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었다는 것,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 계신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가르쳐 주셨다. 성령께서는 계속 나를 안식과 믿음의 자리로 이끌어 가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나에게 충분하다는 것을 제대로 받아들이도록 이끄셨다. 그리하여 그곳에 이르렀을 때 내 안에는 기쁨과 평안이 넘쳤다. 그러나 그것은 시작일 뿐이었다. 당신도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모든 것을 체험하기 위해서 다 이루었다고 하신 그 문으로 들어가야 한다. 바울은 자신의 젊은 아들인 디모데에게 이렇게 격려한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들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 약속의 땅에는 거기에 맞는 삶이 있다.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일 안에서 안식할 때 우리는 그 삶을 얻는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영생, 그리스도의 생명을 취하라. 그리하여 그것을 충만하게 누리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새로운 방식.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날 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이 오실 것과 그로 인해 제자들이 살게 될 새로운 방식을 가르쳐 주셨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요한복음 15장 5절. 가지를 생각해 보자. 가지가 열매를 맺는가? 이것을 구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가지가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하면 그 결과는 근원이 가지라고 하는 셈이다. 그렇지만 사과나무에서 가지 하나를 잘라낸 후 그 가지가 얼마나 열매를 맺는지 관찰해 보라. 전혀 맺지 못한다.
가지는 열매를 맺는 생명의 근원이 아닌 것이다. 가지는 나무가 열매를 맺기 위한 통로, 수단일 뿐이다. 가지는 단지 열매를 달고 있을 뿐이다. 가지 자체에는 열매를 맺을 능력이 전혀 없다. 즉 예수님은 진정한 그리스도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 수 없다. 안타깝지만 분명한 진실이다. 그래서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고 말씀하신다. 그렇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말씀이 우리가 아무 활동도 할 수 없다는 뜻은 아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활동할 수 있지만 그것이 열매가 되는 것은 아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열매는 진짜 그리스도의 진정한 생명을 말한다. 그분이 우리 안에 살 때 밖으로 드러난 열매를 말하는 것이다. 그것은 우리 스스로 할 수 없다. 가지는 단지 열매를 달고 있을 뿐인 것처럼 당신과 나도 단지 그리스도의 생명을 매달고 있을 뿐이다. 우리는 그 생명을 만들어낼 수 없다. 그러므로 진정한 새 언약의 삶에 관해 중요한 사실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 불가능하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그 삶을 살 수 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약속을 주셨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베드로후서 1장 3절.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셨다는 말씀을 보았는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는 부족한 것이 없다. 이것은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설명하신 것처럼 들린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물을 얻기 위해 샘을 파거나 식량을 위해 나무를 심을 필요가 없었다. 이미 모든 것이 그들을 위해 준비되어 있었다. 우리도 마찬가지다. 우린 그리스도 안에서 완벽하다. 모든 영적인 축복이 주어져 있다. 주 안에 거함으로 이 생명을 붙잡아야 한다. 그렇게 하면서 성령의 열매를 체험하기 바란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 자유하는 삶. 율법적인 사람은 자유를 두려워한다. 율법을 가르치지 않으면 사람들이 기준 없이 제멋대로 하게 될까봐 두려워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인 안에 사신다는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다.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않는데 왜 도둑질해서는 안 되는가?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가 도둑이 아니기 때문이다.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않는데 왜 거짓말해서는 안 되는가?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가 거짓말하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한다. 그분께 귀 기울이는 법을 익혀야 한다. 성령께서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이 세상에서 그분의 뜻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실 것을 우리는 신뢰할 수 있다. 우리는 해방된 자유인이다. 율법의 속박과 정죄에서 해방되었고 죄의 권세에서 해방되었고 사망의 두려움에서 해방되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면서 그의 사랑을 서로 표현할 수 있도록 해방되었다는 사실이다. 바울은 이것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썼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갈라디아서 5장 13, 14절. 새 언약의 자유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최선을 추구할 특권을 가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을 안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역사상 최고의 율법주의자이자 우리가 이 책에서 계속 인용한 사람 바로 사도 바울일 것이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받게 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빌립보서 3장 4에서 6절. 이것은 사도 바울이 이전에 다소의 사울로 유명한 랍비 가말리엘의 제자로 살던 때를 말하는 것이다. 역사상 이스라엘만큼 종교적인 민족은 없었다. 베냐민은 핵심 지파였다. 바리새인보다 더 종교적인 유대인은 없었다. 게다가 바울은 이 체제에서 가장 전도 유망한 스타였다. 그는 율법을 얼마나 진지하게 지켰는지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말한다. 그러나 바울은 율법주의 계단의 가장 높은 곳에서 끝을 맺는다. 그것으로 충분하지 못했을까? 그렇다. 그는 자신의 사다리가 잘못된 벽에 기대어 있음을 발견했다. 그보다 훨씬 더 나은 것이 있음을 발견한 것이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빌립보서 3장 7, 8절. 그리스도를 알 자유.
나에게는 성경의 모든 길이 여기로 연결된다. 난 하나님이 그의 모든 자녀를 이곳으로 인도하신다고 믿는다. 이곳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세상 그 무엇도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비교될 수 없음을 깨닫게 된다. 종교가 그리스도께 무슨 도움을 줄 수 있겠는가? 율법주의를 어떻게 그리스도와 비교할 수 있겠는가? 당신이나 내가 그리스도를 더 낫게 만들 수 있겠는가? 사실대로 말하자면 하나님의 율법이나 인간의 법을 지켜서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노력은 그리스도를 아는데 방해만 될 뿐이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빌립보서 3장 9절. 사도 바울은 이것이 갈림길임을 깨달았다. 그는 법을 지켜 얻는 자신의 율법적 의를 계속 의지할 수도 있고 그리스도만 의지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의를 겸손히 받아들일 수도 있었다. 이것을 택하거나 저것을 택해야 한다. 둘 다 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기에 우리 자신에 대한 신뢰를 버리고 온전히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그분이 우리의 용서와 의와 생명이 되시게 할 때 비로소 우리는 그리스도를 알 수 있다. 바울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한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빌립보서 3장 10에서 12절. 바울은 당신과 내가 누리지 못하는 특권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부활하시고 영광을 얻으신 그리스도를 본 것이다. 그 결과 율법에 대한 모든 신뢰가 사라졌다. 율법을 추구함으로써 우리는 사람들이 존경하는 사다리 위쪽으로 올라갈 수 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가지신 영광에는 이를 수 없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본 바울은 그리스도의 모든 것과 그분이 주실 수 있는 모든 것을 원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 예비해 두신 모든 것을 아직 다 얻지 못했으며 이 생에서는 불가능할 것임을 알았다. 그러나 그는 달려가노라고 했다. 이것이 바로 새 언약이 사람에게 주는 변화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빌립보서 3장 13에서 14절. 새 언약이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사로잡을 때 어떤 일을 하는가? 새 언약은 사람들을 움직여 자기 신뢰, 자기의, 자기 노력 등 모든 것을 버리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께 굴복하여 그분으로 무장하게 할 것이다. 새 언약의 진리는 우리의 가슴에 더 크고 더 뜨거운 불을 지펴 그분을 알고 그분의 부활한 생명을 체험하길 소원하며 그분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게 할 것이다. 우리는 새 언약의 사고를 하도록 지으심 받았다. 그 진리는 당신을 자유하게 한다. 그 사랑은 당신이 자원하여 섬기도록 강권한다.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새 언약의 사실은 당신이 그리스도를 소유할 수 있게 한다. 그리고 당신이 그리스도를 소유할 때 당신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소유한 것이다. 당신은 측량할 수 없을 만큼 부요한 사람이다.